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네, 돌이켜보면 신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 달이 되어서 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의 25%가 지났습니다. 예? 1사분기가 지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1사분기가 지나고 난 다음이라서 그런지 최근 신문들을 보면 1사분기에 대한 여러 지표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경우 1사분기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제 및 여러 분야에 대해서 1사분기 지표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표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1사분기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올 한 해, 남은 한 해 전반적인 전체적인 결과치를 가장 근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1사분기 지표이기 때문에 기업들이라든지 여러 기관들에서 1사분기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게 지표들을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023년 1사분기 우리의 신앙의 지표는 어떠한지 한번 곰곰이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작년보다 좀 더 나아지셨습니까? 한 분 계십니다. 네. 아니면 작년보다 좋지 않으십니까? 남은 2023년 우리의 신앙의 지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작년보다 더 좋아지고 계시다면 그것을 잘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혹 작년보다 우리의 신앙의 지표가 떨어졌다면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경제도 그렇고 내 감정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고정되어 있거나 항상 일정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르막이 있기도 하고 내리막이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지표가 높게 나왔다라면 그것은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지표가 낮게 나왔다라면 우리는 실족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실족함, 이 만족함이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실족과 만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 같은 이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참 대단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도 영적인 경기를 탔습니다. 오늘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좀 언짢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합니다. 오실 그가 당신이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야 됩니까? 도대체 당신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대놓고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실로 충격적인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의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간 세례 요한의 행적들을 바라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고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명자였습니다. 세례 요한 스스로도 그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는 일찍이 예수님의 출현을 목격하고 증거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말한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다 말씀하셨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가 되심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했던 분이십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 예수님에게 몰려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야기했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리라,
말할 만큼 겸손하고 신앙의 깊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아시다시피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그날 세례 요한은 굉장한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세례를 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그의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을 세례 요한은 그 현장에서 들었고, 그래서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되심을 보고 증언하고 목격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당신 정말 오시기로 한 메시아, 오시기로 했던 그리스도 맞습니까? 당신 진정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경의 변화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실족하고 신앙적 회의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같이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자 영적인 사람이 실족하고 신앙적 회의에 빠질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실족하는 것, 신앙적 회의에 빠지는 것, 낙심하는 것, 절망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세례 요한과 같은 이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실족하게 했던 것입니까? 2절 말씀에서 그 요인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요인은 그가 감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요한은 헤롯 임금의 비행을 단도직입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인륜적으로 볼 때 도저히 묵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심한 고문을 당했을 것입니다. 음식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광야 출신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갇혀 지낸다는 것은, 감옥에서 갇혀 지낸다는 것은 굉장히 견디기 힘든 아마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최고의 신조로 삼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신조로 말미암아 그는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처형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나름 최선을 다해 살고 특별히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았음에도 일이 꼬이고 뜻대로 안 되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풀릴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실족하게 됩니다.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가 실족했던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부족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이 그를 실족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요인은 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야지 왜 신앙적 회의가 생길까요?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듣기로 예수님께서는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며 배고픈 자들에게는 척척 큰 기적도 베푸셔서 먹을 것도 주셨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잘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느냐, 나는 예수님께 무엇이냐, 이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 다한 나를 돌아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라면 내가 감옥에 끌려왔을 때 힘을 써주셔야 되고 권능을 발휘하셔서 나를 풀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했던 이 모든 일이 정당하며 바른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온갖 관심을 기울이셨지만 유독 내겐 왜 무심하신가? 왜 나를 이토록 냉대하시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나에게는 이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저러한 생각들이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그를 서운하게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서운함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 보아도 시원시원하게 일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사에 화끈하고 딱 부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앞에서나 할 말 못할 말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메시지 역시 심판의 메시지가 주로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사람들에게 대놓고 욕을 하기도 했고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말하면서 그들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시원시원하게 말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기 있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어떤 생각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위로를 삼고 있느냐,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비난을 가하기도 했던 분이십니다. 열매가 없다면 밖에 번져져 불에 불사르게 될 것이다. 열매 없음에 대해서도 직설적으로 말씀하셨던 분이십니다. 이처럼 그는 대놓고 욕도 하고 고함도 치고 정죄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도 자신처럼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또 심판하실 것이라 기대했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아니하실 것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의 생각엔 메시아는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그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께서는 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훨씬 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실 것이다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스타일이 자기와 너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겸손하시고 온유하시며 섬기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물론 죄인에 대해서 꾸짖기도 하셨지만 대부분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자신과 적대되는 사람들을 맞서기보다는 피하셨습니다. 회피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일하시는 스타일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긋나다 보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던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실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게 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데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냐? 당신 그리스도 맞냐? 지금 이것을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런 태도는 예수님에 대한 대단한 결례이죠. 그런데 이런 결례가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과 같은 결례가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인생의 절벽을 만났을 때, 하는 일이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 고난과 역경이 깊어질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 열심히 했고 예배 열심히 드렸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와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나 이만큼 했으면 다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지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심하게 대하신다 생각하신 적이 없냐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서 나를 곤란하게 하고 나를 곤고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거리가 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탄한 적은 없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추동교회 가족 여러분, 새 요한 같은 이에게도 이러한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러한 질문이 생기는 것, 그러한 의문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흔들리는 신앙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긴 하지만 이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믿음과 신앙을 실족해서 다시금 만족함으로 반등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알려주신 말씀에서 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큰 무례를 범하였음에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아주 괘씸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도 사람이니까, 세례요한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5절 말씀이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노란색으로 칠해진 6가지, 보며, 걸으며, 깨끗함을 받으며, 들으며, 살아나며 복음이 전파되는 이 6가지 표적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이사야 35장과 61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는 일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징들로 말미암아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이심에 의심하는 세례요한에게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 성경의 말씀을 세례요한이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세례요한에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세례요한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기보다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고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서 현실을 바라볼 것을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지금 내게 닥친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라고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고 성경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처한 상황과 환경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씀을 은연중에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할 때 내 중심적으로 혹은 당면한 현실을 중심적으로 성경을 바라보거나 주님을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교회 출석한 횟수가 몇 년인데, 내가 교회 봉사한 게 얼마나 되는데, 내가 주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일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해서 실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가 오해를 낳고 의심이 생겨나고 신앙의 회의감이 생겨나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를 물컵이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에서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 가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해된다라는 것입니다. 왜곡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이걸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바르게 볼 수 없게 되고 내 기준으로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실 크고 은밀한 일들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닥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라보니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구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시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절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보면 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때만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닥쳐온 고난을 풀어낼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아마 짐작하기로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세례 요한은 후에 참수를 당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여러 예언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아마 기쁘게 순교의 현장 가운데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편경으로 주님의 말씀을 바라봤을 때는,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실족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니 그 실족이 만족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기쁨으로 바뀔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족에서 만족으로 반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바라본다면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만 찾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실망하고 실족하고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터치하십시오. 자주 듣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자주 나와야 되는 이유, 주의 말씀을 통독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 신앙의 횟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 신앙의 어떤 일들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골라 먹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 가운데는 내게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그것만 골라 먹는다면 편식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드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통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읽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되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묵상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묵상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찾아서 거기에 은혜 받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1차적인 묵상인 것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입장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묵상의 고수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나를, 실족한 나를 만족으로 바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서도 웃게 되는 것입니다. 실족이 만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족과 낙심과 원망을 치료하는 특효약은 내일이 잘 풀리고 내일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실족, 내 안에 있는 원망,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아픔, 내 안에 있는 고통에 대한 특효약은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되는 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본보기 아니겠습니까? 그 훌륭했던 세례 요한도 실족했다면 여러분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실족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믿음생활 잘할 수 있다. 어쩌면 그게 우리 신앙의 교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실족했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하면 더했지 분명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족할 수 있고 우리도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고 목회자들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고 교인들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뿐이겠습니까? 남편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고 아내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고 자녀 때문에 실족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치인들은 자신을 뽑은 유권자들 때문에 실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부모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는 것이며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나는 실족할 수 있고 나를 믿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실족함을 전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실족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는 것입니까? 다 자기 생각만 고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하기보다 이해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도 간에 교회 안에서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해 주면 되는 일인데 그 사람을 이해해 주기보다 그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야지 바른 방향으로 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실족하고 그도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가 못 믿었다는 생각이 전제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옳으니까 그 사람이 바뀌어야 돼. 내가 맞으니까 그가 잘못된 거야. 이게 나도 실족하게 하고 그도 실족하게 하는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입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삶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나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것, 이게 삶의 지혜이고 그렇게 하면 의외로 쉽게 풀려나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성경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내 생각을 고집하면, 내 가치관을 우선시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먼저 생각한다면 예수 믿으면서도 시험 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실족할 지경에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 또 신약의 말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실족에서 우리 신앙의 만족으로 변할 수 있는 반등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적인 만족감이 항상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